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 주 앞에 등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일산신성교회 좋은 가족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박재용 성도, 최재원 집사, 이렇게 또 이제 이 작은 그리고 이제 아주 멋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신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가의 개원이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번성하는 복이 함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소문나게 하시고 먼데 사람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가득가득 그곳을 채울 수 있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된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구호를 제청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3월 1일이죠. 오늘부터 봄입니다. 봄입니다. 자, 우리 옆분한테 아주 축복된 인사를 합니다. 봄꽃처럼 아름답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남자들도 이쁘다 그러면 좋아해요. 에이, 뭘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도요, 우리 아내들 아빠 아침마다 여보 오늘 당신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요 그냥 사람이 확 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도 이쁘다 그러면 좋아하니까 항상 좋은 말로 칭찬하는 말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참 놀라운 날이죠. 3월 1일입니다. 3.1절의 날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학생 때는 잘 몰랐어요. 3.1절 그러면 유관순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철이 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3.1절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3.1절은요 대한민국이 거듭난 날입니다. 우리나라 국경일이 참 많지만요 정말 우리나라 진정한 국경일은 3.1절과 8.1 해방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그저 그렇고 하나 더 괜찮다 그러면 뭐 한글날 정도, 하나 더 좀 집어넣는다 그러면 한산대전 대첩입니까? 한산대첩이나 명단대첩날 뭐 그런 거 하나 정도 더 집어넣으면 딱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3.1절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제 105년이 되어졌죠.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김영석 교수님은 어떠신가 그러고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분이 1920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3.1절 바로 다음 날 3.1절이 1919년에 일어나잖아요. 20년.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은 그때 태어나셔서 정말 일제시대 때 그 모진 삶 35년 동안 사셨고, 또 일제시대 끝난 다음에 또 6.25가 덮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는 뭐 이 나라가 평화가 왔습니까? 그때부터는 가난이죠. 그 가난,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격동의 세월을 몸으로 사셨던 분이 그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신데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요 김영숙 교수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급변하고 격동의 시절을 몸으로 받아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진정한 어르신들이고 또 그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이 전쟁이 끝나고 참 이렇게 다 좋아진 것 같지만 전쟁 끝나고 나서도 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때는 참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3학년 때부터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되어지니까 이 그 학교 뒤에 뒷마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큰 솥을 걸어가지고 옥수수죽을 끓여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뭐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그 당시 이제 또 이 동네에 이렇게 있으면 신장로라 그러죠. 큰 길이죠. 큰 길도 있으면 저희 사는 동네에 이제 미군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리아가에다가 큰 드럼통을 싣고 막 총을 치고 지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막 나와서 한 바가지 확 푸고 오원 주고. 전 지금도 그게 기억이 돼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꿀꿀이죽이에요. 저는 안 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 뼈대 있는 집이 돼가지고 저는 안 먹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참 많이 먹었어요. 그거 끓여서 그걸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올 때 어땠어요? 요쯤 되어지면 이제 조금 지나면 아카시아 꽃 피잖아요. 학교 오는 길목에 아카시아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학교 오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가득 메어서 그 꽃을 따요. 왜 딸까요? 먹으려고. 그때 배고파서 먹었어요. 달아서 먹은 게 아니라 배고파서. 그 다음에 또 요때쯤 되어지면 삘이라고 그러죠. 갈대에서 나는 그 조그만 그 하얀 거 그거 뽑아서 먹고 뭐 아무튼 참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도시락 없이 학교 오는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참 장수하신 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밥 먹고 뛰면 할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얘 뛰지 마. 배 꺼진다. 배 꺼져. 들어보신 분? 우리 많이 들었어요.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는 얘기. 지금은 이제 밥 먹고 뛰라고 그러죠. 배 나온다고. 근데 옛날에는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저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확실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이제 그 뭐죠? 그 보릿고개 그 얘기가 항상 있었어요. 3월, 4월 말 되어지면 보릿고개 얘기 한참 있었고 또 이제 5, 6월 되어지면 또 이제 뭐 논에 물 대야 되는데 비 안 온다고 참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끌탕하고 그러다가 이제 통일벼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제 식량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공급되면서 조금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참 이런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뜨거운 애국심. 여러분 애국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르낭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했던 얘기인데요. 애국심은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큰 힘은요. 따라합시다. 함께 고통받았던 기억. 그것이 바로 국가를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된답니다. 전쟁이라든지 압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함께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 참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이 그 애국심이 참 대단해요. 가끔 요즘에 보면 이제 뭐 광화문에 이렇게 뭐 태극기 들고 다니시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이고 왜 저러나? 아유 저 어르신들 저거 왜 저러나? 그냥 대한민국 태극기만 들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성조기도 들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뭡니까 뭐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다니고 저거 왜 저러나?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혹한 고통을 경험했고 그 고통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애국심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하게 살면서도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왜 이런지 모르겠다 세상. 여러분 실제 지금 80대 90대 되신 어르신들은요 요즘 아이들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렇게 불평이 많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윗세대는 바로 이제 그런 세대들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록된 역사를 보면 한 2,500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일종의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뭐 이런 시대였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제 고조선 뭐 역사를 삼국유사에서 그냥 뻥튀기를 하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가 됐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긴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요 크고 작은 전쟁이 우리 민족 속에 700번 있었답니다. 700번. 얼마 안 돼요? 무진장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 국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대륙의 세력이 해양 세력으로, 해양 쪽으로 나갈 때는 항상 이 반도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양의 세력이 대륙을 침략할 때는 항상 반도를 통해서 침략을 합니다. 그 이제 세계 역사에 보면 여러분 전쟁이 많았고 막 참 어려움 겪었던 나라들 보세요. 이 이태리가 그랬고요. 그리스도가 반도 국가 아닙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았고 침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태리나 그리스도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두 나라도요. 독립되는데, 망하고 나서 로마가 망하고 이렇게 이 독립되는데 여러분 10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도 대항세로부터 끊임없이. 그런데 이제 그뿐 아니라 또 우리나라는 땅 자체가 너무 참혹하죠. 여러분 산악이 우리나라의 70%입니다. 농토라는 것은 산과 산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요 골짜기, 여기에 이제 농토를 만들어서 농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곡식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뿌려서 거둘 수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1년에 일작이 안 됐습니다. 1년에 일작만 하면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이제 거둘 수만 있어도 백성들이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태풍이 불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일작이 아니라 1년에 0.7작이었다 그래요. 그냥 항상 곡식이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걸 찾아가지고 온 산하를 떠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게 발달된 음식이 있어요. 뭐죠? 뭐예요? 나물. 우리나라는 못 먹는 나물이 없어요. 남들은 독이 있다 그래서 만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냥 삶아서 끓여서 별짓을 다 해서 다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초라 그러는 고사리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양식입니까? 고사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두릅도 독이 있어요. 여러분 두릅이 괜찮은가? 목사님이 두릅이 독이 있다는데 진짠가 아닌가 의심되시는 분은 오늘 두릅 사서 그냥 먹어보세요. 바로 입 붓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나물들은 항상 끓여요. 끓이면 뭐가 빠져요? 독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순을 먹어요. 시작하는 거. 이제 이게 세지면 이제 독이 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가난에서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인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민족성을 갖게 돼요. 이 민족성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반도 때문에 만들어진 민족성입니다. 여러분 DNA가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북방에서 내려오고 남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믹서된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한민족은요, 중국인과 다르고 일본인과 다르고 대만인과 다르고 주변의 사람들과 명확히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강해요, 빨라요, 특별히 눈치 빨라요. 조금만 늦으면 못 얻어먹으니까요. 눈치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무섭죠. 뭔가 한번 집념을 가지면. 이런 이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이 바로 이제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성품입니다. 참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몇 분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영토 면적으로 하면 우리나라보다 한 50배 정도 큽니다. 물론 이 바다가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요 400년 이상을 서구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대국 중국이 이 아편 전쟁 이후에 150년 가까이 얼마나 혹독하게 전 서부 열강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뭐 중국 역사가, 우리는 중국을 참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사실 중국에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중국은요 역사의 3분의 2가 이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진나라가 이민족이죠. 당나라도 이민족입니다. 북송도 이민족입니다. 명나라도 이민족이고요. 바로 전에 있었던 청나라도 이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한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요 한나라,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있고, 그 다음에 어디죠? 쭉 내려서 남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 요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이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어서 매일 침략하니까 우리는 한 700번 침략당했다는데, 제가 뭐 정확히 세본 건 아니지만 중국은 한 7,000번 이상 침략당했을 겁니다.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우리 왕 집사님 조의를 많이 표합니다. 그 어려운 데서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런 긴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정복당해 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대한민국의 특징이 뭐냐? 침략은 700번이나 당했지만 정복당해 본 적이 없어요. 과거의 수나라 당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만 대군을 몰고 왔지만 끝까지 버텨서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나라가 거란이지 않아요. 거란이 침입했을 때 서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참 이렇게 물리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몽고도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몽고가 어떤 나라예요? 저 유럽에 그냥 뭐 아무튼 오스트리아 터가까지 갔잖아요. 헝가리 무너뜨리고 폴란드 무너뜨리고 러시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중앙아시아 완전히 쑥밥 만들고, 그뿐입니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이제 투르만 제국, 투르크 제국도 그냥 다 몰살시키고. 그러니까 이 원나라에 의해 가지고 몽고병에 짓밟혀 보지 않은 나라가 그 당시 거의 없었어요. 그 몽고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어요. 고려 때.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버팁니까? 버티다가 또 나중에 뭐가 됐어요? 버티다가 여러분, 몽고의 부마국이 되어졌습니다. 몽고의 공주가 항상 우리나라의 이 그 왕의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왕 이름 쭉 읽어보면 충자가 붙어 있잖아요. 충자 붙어 있는, 뭐 충렬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충충 붙어 있는 이 충자 붙어 있는 이름은 다 고려의 몽고의 사위였었어요. 사위.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위치인지 아세요? 몽고에서 이제 새롭게 왕을 뽑으려면 회의를 모여요. 그때 회의를 모이면 항상 우리는 이 친척이기 때문에, 또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왕이 그 몽고에 가가지고 그 회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참 이 어렵고 힘든 땅에 살지만, 그 반만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선진들이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습니까? 우리가 4대라고 해서 그 이제 중국을 참 이렇게 조선시대 때 열심히 한 500년간 섬겨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왜 4대 외교를 했냐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중국은 우리보다 30배가 커요. 한 번 맞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말 잘해서 평화를 얻는 게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외교의 천재 나라입니다. 특별히 고려시대 때 그 이제 거란과 맺은 그런 계약이라든지, 또 원나라랑 가졌던 계약들, 조선에 와가지고 중국과 맺었던 그 4대의 외교,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선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써왔던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덩치 큰 사람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어땠어요? 유 집사님, 덩치 이만한 애 있으면 가서 엉겼어요? 아니면 그냥 빵 사다 줬어요? 빵 사주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안 맞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 뭐 뒤에서 이렇게 어깨에 딱 힘주고 산 사람들 몇 없어요. 우리 집사님 같으면 좀 그랬을까? 나머지는 다 빵 사다 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고 살아남았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여러분, 참 고종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부패하고 무능해서 일본 사람들이 내미는 서류에 사인을 해버리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된 겁니다. 사실은 1910년에 있었던 한일 합방은 우리가 무력으로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무능이 만들어낸 그런 참 비참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35년 동안 우리가 참 비참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변화된 사건이 바로 이제 3.1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1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3.1 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남겨진 유산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좀 심도 있게 살필 겁니다. 조금 설교가 어렵기도 하고 또 설교가 좀 길 수도 있어요. 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늘 뭐 11시 반에 1시 반에 약속하신 분, 12시 반에 약속하신 분들은 빨리 약속 뒤로 미루시고 이제 설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이 왜 우리 민족에게 중요하냐? 왜냐하면요, 이 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발언된 운동이기 그렇습니다. 사실 시작은 이제
이제 다른 분들이 해서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당시 우리 인구가 100년 전에 우리 인구가 2천만 정도였었어요. 지금보다 많이 적었죠. 2천만.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였었냐면 25만 명이었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1.3% 정도 됩니다. 아주 적은 차이. 온 동네에 조그만 교회 하나씩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비하죠. 그런데 이 적은 인구가 3.1운동 전체를 주도합니다. 여러분,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의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던 모든 만세운동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태극기를 그렸어요. 종이에다가 아니면 헝겊에다 태극기 그리고 이제 우리 어디서 만나서 만세운동하자, 그것이 이제 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약 한 400만 정도가 이제 붙들려 가거나 뭐 체포되거나 매맞거나 죽거나 그랬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당시 불교는요 2천만 중에 거의 2천만이죠. 대부분 여러분 100년 전에 모든 그 이제 사람들은 다 이 불교인들 아닙니까? 천도교가 한 200만 정도 됐었다 그래요. 그런데 1.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한 운동을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면 교회가 불탄 곳이 47곳이에요. 우리는 제합리 교회만 불탄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합리 교회는 선교사 한 분이 사진을 찍고 이래가지고 세계에 발표함으로 인해가지고 제합리 교회가 유명해진 거고요. 제합리 교회처럼 불태워진 교회가 4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합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온 성도들 모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다 일본 헌병이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이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지를 지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수십 개예요. 총 47교회가 그렇게 불탔다고 그러죠. 그리고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일본 형사들이 목사와 장로를 체포했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야, 너 목사인데, 너 장로인데 왜 이런 일에 참여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았어. 왜 목사가 정치하는 일에, 정치인들 일에 왜 끼어들고 그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다그치고 고문하고 신문할 때 항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모든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애국은 신앙입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죽어도 이 일 감당할 겁니다. 도산안창호라든지 조만식이라든지 여러분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 잡혀갔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애국이 신앙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의 의미는 종교인들이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살아야지. 목사가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목사가 무슨 뭐 대통령,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직을 남겨두고 관두고 그냥 그 길로 나서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예언자들은 정치에 아주 깊이 관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온 백성들과 그리고 왕들을 향해서 대신들을 향해서 계속 외쳤던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저항해서 멸망당하지 말고 항복해서 그냥 백성들의 참혹한 그런 일들을 당하지 마라. 그걸 계속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고요.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가고 매맞고 여러분 거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계 정세에 밝았어요. 북쪽에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 애굽이 있고 또 동쪽에 이제 바벨론이 있어요. 이 세 나라 중간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왕에게 조언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참 놀라워요. 참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제 대신들은 두 패로 나눠져 있었어요.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시리아죠. 우리가 아수르의 이제 병합이 돼서 아수르랑 같이 해서 우리 명맥을 유지하자. 그러나 또 이제 애굽파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애굽이 우리나라랑 1000년을 같이 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배신해? 그리고 애굽이 강대국이야. 애굽 안에 들어서서 같이 싸우자. 뭐 이러면서 이제 아수르파, 애굽파가 나눠져 가지고 막 그냥 서로 이제 다투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애굽파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소리야, 애굽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켜줘, 애굽은 가시 같아, 결국은 우리가 그 애굽에 찔릴 거야. 아수르파 또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는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양쪽으로부터. 결국 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는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상자 속에 갇혀서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그렇게 순교당할 것, 자기가 고통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외쳤던 거죠. 사실 여러분 3.1운동이 똑같아요. 여러분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요, 자신들이 고통받을 거 뻔히 알았어요. 길손주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이 이제 그 33일 사인할 때 매일 첫 이름을 이제 자기 이름을 놓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이, 기왕이면 1등이지. 그때 길손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첫 이름 쓴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게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고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름 남긴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고난 겪을 겁니다. 잡혀갈 것이고 고문당할 것이고 그리고 죽음도 당할 것입니다. 길손주 목사님이 남겼던 말입니다. 실제 많은 목사님들은 자신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만세운동에 함께하면 교회가 불탈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붙잡힐 것까지 뻔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이 일에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끼리만 천국 가면 되지. 아니야 여러분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란 세상을 품에 안을 때 교회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는데, 일제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찬송만 부르고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한다면 이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뛰쳐나와서 만세운동의 주역이 된 겁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했고요. 그분들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었고요, 고문으로 죽었고요. 심지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문으로 인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그러고 이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3.1운동은요 기독교인들이 민족사랑, 나라사랑, 애국을 향한 그런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되어지죠. 특별히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참 한국교회를 제가 우리나라 교회사라든지 세계 이 선교 역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제가 놀라운 곳이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한 분이었었어요. 그분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단순히 교회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오신 선교사님들의 위대함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문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려서 알 거예요. 하나님, 이 조선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캄캄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서양 귀신이라고 돌을 던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선교 초기 때 선교사님이 만난 환경이었었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 엉망이에요. 관리들은 다 썩었고 국민들은 그냥 말도 못하게 그냥 함께하고 있고, 이건 나라도 아니야, 나라도 아니야. 일본이 와가지고 덜컥 삼켜도 뭐 누구 하나 저항도 못했던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교회 세움과 동시에 그 이 민족을 개조시켜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걸 이제 교회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 분이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딴 데 같았으면요 6개월 동안 학습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례를 줘요. 특별히 침례교는요, 여러분 침례교 다녀봤던 분 알지만 강대상 뒤에 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밥티스트 풀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예배 드리고 나서 예수 믿을 사람 손드세요 해서 한 명 딱 손들면 바로 밥티스트 풀에 가서 세례 줬어요. 세례는 그래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안 줬어요. 6개월의 시간을 줬어요. 이게 학습 기간이라고 해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근데 이 6개월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삶을 정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술 끊고. 크게 따라하세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 끊고, 첩 돌려보내고, 이런 걸 다 시켰어요. 이런 걸 해가지고 술, 그 다음에 이제 굿이라든지 미신 끊고, 이런 걸 6개월 동안 다 끊게 해서 그걸 확인했어요. 술 끊었습니까? 담배 끊었습니까? 그래서 예 하면 그때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민족을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 세우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화, 그 다음에 무슨 그 연희 전문학 연희학교, 이게 다 선교사들이 해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너무너무 백성들이 가난하고 질병이 많으니까 병원들 많이 세웠어요. 여러분 제중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중원이 여러분 서울대와 연대 세브란스의 전신 아닙니까? 제중원 병원 세웠죠.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그 선교사님은 또 이제 인천에 기독병원 세웠죠. 저 대구에 동산병원 세웠죠. 전주에 전주 예수병원 세웠죠. 온 천지에 교회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아주 작은 일이에요.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3.1운동을 통해서 이런 국민 개조의 운동이 이 민족에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1운동은 이런 놀라운 일을 이제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폭력 운동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여러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아요. 권력에 맞서면, 힘에 맞서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으로 맞서야 돼요. 지금까지 이게 모든 혁명의 원리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보세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학살이 일어납니까? 민중들이 들어 일어나서 그냥 이 궁을 침입해가지고 거기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막 다 죽이고, 프랑스 대혁명이 완성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200년이 걸립니다. 200년. 1980년대 말 파리 콤문으로서 프랑스 대혁명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200년 걸렸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헌장 입구부터 영국이 진짜 제대로 된 나라 되는데 얼마 걸렸냐면요, 여러분 수백 년이 걸렸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크로멜 같은 사람은 왕을 직접 그냥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모든 힘에 대항해가지고 그 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더 강한 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그 당시 우리 교회의 선진들은 그게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교회 전국에 돌립니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독립단 통고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 그러면 여러분이 읽어보는 거예요. 1, 2, 3. 그리고 나서 매일 몇 시에 기도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써서 전국에 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1운동은 철저하게 비폭력 운동이었었어요. 칼을 대고 돌을 던지고 칼을 대고 총을 쏘고 그냥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래도 한 사람도 주먹으로 대항해 본 사람이 없어요. 때리면 맞고 찔르면 찔리고 죽이면 죽었어요. 비폭력 운동이 최초로 생긴 운동이 3.1운동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운동을 중국이 봤어요. 중국의 북경 대학생들이 한국의 3.1운동이 일어난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북경 대학생들이 뭐냐면, 아니 저 작은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저 작은 나라가 일본의 총칼에 대항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 그러고 일어난 운동이 여러분 오사운동입니다. 우리 왕지사님 잘 알죠, 오사운동이라고. 그게 그 운동이 3.1운동을 보고 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운동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인도의 간디가 여러분 무저항주의잖아요. 비폭력주의잖아요. 그런데 이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간디의 제자가 누구냐면 네루죠. 그 네루, 이 인도의 첫 번째 수상했던 네루. 그 네루의 딸이 누구냐면 인드라 간디라 그래가지고 수상했던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네루가 감옥에서 인드라 간디 딸에게 쓴 편지문이 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선의 청년들이 보여준 용기를 본받아야 한다.
3.1운동이에요. 조선의 청년들이 무저항으로 일본에 저항했던 거 너가 기억해라. 그 편지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루가 인드라 간디의 딸에게 어떤 편지를 썼는가.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 3.1운동은요, 폭력을 비폭력으로 이길 수 있다. 힘을 이 부드럽 평화로 이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이거 이제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1운동은 우리 교회에 남긴 유산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국이에요. 애국이 신앙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은 동원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동원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게 3.1운동의 모토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게 3.1운동의 원리였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때리면 맞아라, 찌르면 찔려라, 죽이면 죽어. 그리스도의 평화의 선언인데 이 선언을 그대로 성취시킨 운동이 3.1운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8.15 해방으로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3.1운동이 이 민족에게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이 교회는 이제 교회로서 끝나지만 이 민족 앞에 엄청난 이것을 남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사상을 민족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모든 백성들은 평등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어요. 항상 그 권력 앞에 매여 살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계급 사회입니까? 양반부터 시작해서 왕족, 귀족, 양반, 그 양반 밑에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튼 철저하게 계급 사회 아니에요? 이것을 무너뜨린 게 3.1운동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믿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중요한 원리가 자유와 평등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은 이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서 400년, 500년을 싸웁니다. 영국은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싸웠고요. 프랑스도 200년을 싸웁니다.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서 수백 년을 싸우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3.1운동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조용히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작은 운동이 여러분 3.1 만세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어져요. 그 결정적인 게 바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이 나라의 국시입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조선이 망했어요. 1910년에 망했어요. 9년 후에 다시 이제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까? 또 어떤 나라가 세워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까? 다시 왕의 부활이에요. 지금 이란이 그러잖아요. 이란에 어제 저녁에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란의 많은 이 대학생들이 데모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 팔라비 왕조가 있었던 그 샤 왕조를 다시 세워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대한제국, 대한민국. 똑같죠? 똑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제자랑 민자가 다르죠. 이게 왜 다른지 아세요? 대한제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고종 황제가 황제라고 이름을 하면서 이름을 제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국민들이 뭘 요구했냐면 대한민국을 원했어요. 대한민국은 뭐죠? 누가 주인이 돼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왕에게 지배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 되겠다. 국민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3.1운동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그때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곳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잘 안창호, 김구, 그다음에 조만 씨, 그다음에 여기 계속 계셨고, 그다음에 또 누구죠? 또 이승만, 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 임시정부를 세울 때 대한민국이라고 그랬고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이게 국시로 적혀져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3.1운동으로 시작해서 8.15로 완성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대, 앞으로 한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준점을 3.1운동으로 잡을 겁니다. 3.1운동 이전의 대한민국과 3.1운동 이후의 대한민국, 완전히 다른 나라임을 표시할 겁니다. 이게 3.1운동이 이 민족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없었으면, 그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안 됐고 대한제국이 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한 나라가 되어지죠. 대한민국도 일제에 의해서 지배받다가 또 이제 왕에 의해서 지배받던 나라가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민국이, 국민이 주인 되어지는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에 준 3.1운동을 통해서 준 유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쯤 여러분들 설교라기보다는 공부였었어요. 자, 로마서 9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장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알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부름받고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지옥 가도 나는 감내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민족을 향한 이 뜨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서 남겨진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잘 기억하시고 3.1운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기억할 수 있으며, 그들이 남겨주신 유산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아름답게 남기를 축복합니다.